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40세가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링컨이 미남인가요? 어떤가요? 미안한 말이지만 미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지지자 중에 한 소녀가 링컨에게 부탁을 했대요. 링컨 아저씨 수염 좀 기르세요. 왜냐하면 광대뼈가 너무 툭 튀어나와가지고 흉하다고.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서 수염을 기르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본인도 미남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 얼굴 이야기를 하지? 라는 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니지요. 얼굴에 풍기는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얼굴이라는 단어, 그 어원이 뭐라 그래요? 얼꼴. 얼이 뭔가요? 정신, 마음 혹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꼴은 뭐예요? 모양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 즉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인격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지요. 링컨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링컨을 향해서 그 얼굴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적들이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고릴라를 닮았어. 저런 인간이 무슨 정치를 한다 그래. 지도자가 된다 그래.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 출신이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변호사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와, 정말 얼굴이 잘생겼어요. 미남이죠. 그래도 그렇지 링컨을 함부로 비하하고 조롱하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던 중 링컨이 대통령에 당당히 당선이 됩니다. 내각을 꾸려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남북전쟁 상황인데 그 중대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전쟁 장관 자리에 누구를 선임할까? 고심 끝에 링컨은 결단합니다.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겠죠. 하지만 그는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스탠턴은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능히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스탠턴을 선임하고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선은 주요해서 스탠턴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북군이 승리했고 마침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최초로 노예 해방 선언서를 낭독하는 그 자리에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하는 장면, 정말 멋지지요.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링컨이 있죠. 그리고 맨 왼쪽 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이 바로 스탠턴인 것입니다. 후일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서럽게 운 사람이 다름 아니라 스탠턴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링컨의 관 앞에서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노라. 여러분, 두 사람의 승자 누굴까요? 바로 링컨이지요. 링컨이 그런 인격으로 나아갈 때 스탠턴은 처음에는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결국 감화를 받았고 존경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본래부터 그런 좋은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난폭했고 심지어는 결투를 신청할 정도로 과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 안에서 오랜 세월 시련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그래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링컨의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면 혹은 10년이 지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 그렇게 되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번 스스로 자평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성화되고 있는가? 아름다운 인격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이루어갈 구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 용어로 말하면 칭의 그리고 성화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 영원히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말하죠. 다른 조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런 인간 조건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 하나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자면 의인이 못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칭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보면 어엿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 형편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성을 극복하고 또 벗어버리고 계속적인 거룩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선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요? 하나님의 패밀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그 아래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레벨까지 자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닮아가라.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요 또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 동안에는 예수님을 닮는다 해도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항상 미달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착실하게 걸어가고 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건 칭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은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면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성화의 면에서는 이루어갈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면 영화예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언제일까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 던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영화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 육체가 생존한 사람이든 아니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든 공히 부활하는데 바로 그 부활의 시점에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된 그리스도인은 영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성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성화가 없다면 뭐예요? 가짜죠. 믿음이 가짜인 것입니다. 혹은 미숙아로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8절이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무슨 얘기?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로 이 좋은 나무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면 원래 죄의 나무, 나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만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의의 나무가 됐어요. 칭의를 통해서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행위 구원이야? 아니에요. 믿음 구원인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의 열매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위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 맺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삼일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주하세요. 영원히.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내주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 반대쪽에서 우리가 육체로 입고 있는 한 죄성, 그것이 남아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차라리 갈등이 없었어요. 왜? 성령의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육체 속에 있는 죄성에 끌려가면 돼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가고 죄의 열매 맺고 그냥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른바 길항 작용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가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면, 즉 죄성에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면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천군백군 팽팽할 때가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팽팽하게. 근데 한쪽으로 딱 쏠릴 때가 있죠. 천군으로, 백군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가운데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 유혹받고 끌려가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 빠지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육체의 일, 죄의 열매예요. 현저하니 확연하게 드러난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 20절, 22절 이어서 보면 우상과 또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는 질투지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이런 팽팽한 영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다가 가끔 육체 속의 죄의 본성에 이끌릴 수가 있어요. 유혹받아서. 근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끄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령께 이끌려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푹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푹 빠져가지고 계속 죄의 열매를 맺고 맺는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불신자지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끄심, 또 육체 죄성의 끌어당김, 이 사이에 있지만 우리는 어찌하든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걸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죄성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간간히. 그래서 신앙에 기복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22절 23절에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거칠 것이 없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들을 쭉 보면 이게 따로따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한 인격 속에 들어있는 성품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성품들이네.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성품들이 있어요. 9가지 열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곧 예수님을 닮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또 그것이 성화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9가지 열매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사랑, 일반 사람들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적이죠, 기브앤테이크지요, 그리고 이기적이죠. 사랑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죠, 이타적이죠. 그래서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바로 이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이것은 육체를 자극하는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신령한 기쁨이죠. 비유하면 소금물과 생수의 차이입니다. 소금물은 어때요?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죠. 또 마셔야 돼요. 끝이 없어요. 세속적인 쾌락이 그렇잖아요. 어떤 쾌락을 딱 맛보면 흡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가 않아. 그래서 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어때요?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만족합니다. 그게 희락의 열매예요. 또 화평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의 열매예요. 그다음에 오래 참은 뭔가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자비는 뭐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죠. 또 양선은 뭐예요? 자선 행위를 가리키죠. 충성은 뭐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죠. 온유는 뭘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대적하고 거칠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품어주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는 뭐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정말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런 성품들이 형성될까?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 내가 어떻게 원수들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어? 그거 나 못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참아? 말도 안 돼. 근데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24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 죄성이 못 박혔다. 그렇다고 죄성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서 우리가 천사처럼 됐다? 완전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죄성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상태므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 것처럼 패배의식,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겨주셨거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거든. 승리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줄다리기 이야기를 했는데 양쪽이 팽팽한 상태에서요,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요 금방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뜻에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조금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잘 따라가세요.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 성령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저절로 내 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변화된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랬지요. 근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자신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아주 교만했어요. 아주 완고하고 아주 거칠고 과격하고 강팍하고. 근데 어느 정도였다고요? 출장까지 다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뭐 이런 악한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후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성화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자리 잡고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는 따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 가운데 보면 정말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이론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 안에서 겪어보고 체험한 그것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증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따라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들 중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형제의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 별명을 누가 붙여줬냐면은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혈질이야, 과격해, 아주 거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우레의 아들이구나. 우레가 뭐예요? 우르르 쾅쾅 아닙니까? 그런 성격이에요, 두 사람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을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걷어치고 엎어버리고 그런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충성하고 인내하면서 결국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또 요한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르르 꽝꽝이라니까요. 얼마나 과격하고 난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점점 변화돼서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인격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점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까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행복해져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해요. 소유의 행복이 있다, 성공의 행복이 있다, 성취의 행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짝 즐겁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하잖아요. 성공해도 또 끝이 없어요. 소유를 얻어도 뭐 얼마 벌어놔야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재물을 벌을수록 더더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이미 영적으로 만족한 겁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면요 이미 영적으로 포만.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걸 넉넉하게 해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이기도 하지만 향기가 있어요. 꽃만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열매도 향기를 풍기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취가 나면 어때요? 사람들을 쫓죠. 다 도망가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향기가 나면요, 사람들이 꼬여요. 호감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매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고 마음을 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그들도 마음을 열고 영접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저절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죠. 필요하죠. 근데 어떤 때는 입술을 열어 메시지를 전할 형편이 아니야, 그럴 계제가 아니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으면 향기가 나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는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취하고 소유한 것들 보세요.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재물 사라지잖아요. 지위 사라지잖아요. 명예, 권세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성취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져요. 남는 거는요, 세상 떠날 때 믿음. 근데 믿음도요, 천국의 문턱을 넘는 순간 믿음이 필요 없어. 왜? 천국을 눈으로 보는데 뭐 믿음이 뭘 필요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조차. 남는 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영원하다. 소망도요, 바라보는 건데 천국에 쑥 들어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건 사랑인데, 사랑을 비롯해서 성령의 그 모든 열매들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실하게 맺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장시간을 요해해요. 그래서 평생 성화,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밤새 철야기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화될까? 물론 약간은 될 수 있지만 단번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밤새 철야기도해서 하룻밤 사이에 막 능력받고 방언하고 막 신유의 은사 받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시간을 요해요.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해요. 평생 성하다 그러니까 혹시 아이고 뭐 평생 할 거니까 그냥 뭐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그냥 봐가면서 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평생 성한데 예수님을 100%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짝 따라가기 위해서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꾸준함이.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집중해서 기도하고 매일 성령을 의식하고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성령을 따라가고 매일 성령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그것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내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하나하나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삶 속에서 승리하고 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곳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전설적인 할리우드 여배우지요. 만인의 연인이다, 세기의 여배우다, 뭐 이런 닉네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의 미모, 그의 연기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모습이 외적인 것에 그쳤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 얼룩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애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요, 어렸을 때 가난 궁핍 너무 비천했어요. 또 그가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 후에 뭐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벌고 그랬지요. 그러나 결혼에도 실패하고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또 죄악에 빠진 적도 있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면요, 그 아름다움이 이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곡절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 기복 가운데서도 그는 결국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말년으로 가서 아름다운 모습이 됐어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그리고 그것이 외모로 풍겨 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그 미모보다 노년의 그 우아한 모습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말년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제3세계 여러 나라 오지를 순방하면서 아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아동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면 저 사람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되는 신앙을 추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애송하던 시가 있는데 그 시 속에 그 신앙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세월이 가르쳐준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자작시는 아니고 저널리스트 겸 작가였던 샘 레벤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 시를 오드리 헵번이 소천하기 직전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낭송해 줬다 그래요. 그게 바로 유언이 된 셈이지요. 그 시를 한번 듣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선한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예쁜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면 하루 한 번 어린이가 그 손가락으로 그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그대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라. 재산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되고 활기를 얻고 깨우쳐지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도 내버리지 말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대는 그것을 자신의 손끝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다 보면 오드리 헵번이 이 시를 늘 애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졌겠구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추구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영생 얻었으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당당히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거야. 아멘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빼먹으면 정말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루어갈 구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우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한 뜻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풍성하게 맺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 싸우니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을 맺게 하옵소서. 사랑이라 합병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알알이 맺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당당히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